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강의 12탄이고요.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때때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 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사실 좀 짧게 해서 이게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데 또 말씀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막 더 많은 양을 하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 조금 본문을 좀 길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그래서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 뭐 따로 분리하면 조금 오해할 수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붙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장황하게 이렇게 널브러질 수 있는데 잘 이렇게 집어 먹으세요. 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죄를 뉘우쳐 회개의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맞죠?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참회나 참선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곳은 땅속 깊은 곳, 감옥이죠. 땅속 깊은 감옥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확인할 수 있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 율법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율법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율법을 몽학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죄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좀 다릅니다. 조금 다르게 아니라 사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기독교만 빼고 다 똑같아요. 그들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종교들은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예배 시간인데 뭐 저기 뭐 어디죠? 여기 옆에 절에 가서 스님한테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몸이 좀 안 좋은데 스님이 좀 오셔가지고 설법 좀 해달라고. 그러면 설법을 해요. 그러면 스님이 죄에 대해서 막 설법을 하겠죠. 그리고 저도 이제 절에 가서 오늘 스님이 몸이 안 좋으니 목사님이 오셔서 좀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가서 설교를 할 거예요. 이 불자들 앞에서 죄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겠죠. 자, 그러면 된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기독교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개념들이 없는 사람들, 목사들은 서로 이렇게 스님들하고 연합해서 막 집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크게 큰 틀에서 보면 그 WCC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양반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실 목사도 아닌 거죠. 예.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단순한 윤리나 도덕적인 깨달음을 얻어내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이 말하는 죄는 마치 분식회계 하듯이, 기업에서 분식회계 하듯이, 그러니까 분식회계라는 게 그잖아요. 막 이것저것 짜맞추어 가지고 어떻게 썼든지 국세청에 우리가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허위로 막 이렇게 회계 장부를 만드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쁜 짓을 한 100개 하면, 착한 짓도 한 100개 하면 이렇게 다 괜찮아진다. 요게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짜맞추기 해가지고 분식회계 해가지고 내가 한 가지 잘못하면 반성하고 더 많은 선행을 하면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런 종류의 것들이 다 종교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 100가지를 다 어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에서 자유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이겨내고 도덕적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만 기독교는 그것을 말하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바로 기독교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분식회계지만 기독교만 분식회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잘못하면 넌 다 잘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답이 없다. 우리는 안 되더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인 거죠.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극락에 가는 방식이 이제 세상 종교고, 기독교는 그냥 다 지옥인 거예요. 다 지옥. 다 아무것도 못 지킬 수가 없어. 다 지옥이야. 그러니까 예수밖에 답이 없다라고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뭐 이단들도 보면 100% 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독교만 행위가 아닌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지금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집어넣었어요. 이제 지난주에 계속 봤죠. 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옥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집어넣은 공회원들이. 그 이유가 뭐예요? 율법적인 깨달음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딴소리 하지 말고 율법적인 깨달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어겼으니 이제 그것을 반성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이 말하는 율법 지킴으로 다시금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개념 자체가 이 공회원들이 생각하는 회개와 우리 기독교가 생각하는 회개는 엄연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세상의 잣대로 보면 엄청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받았으며 굉장히 착하다,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것을 내놓아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이 아니다. 그 방법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공회원들이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 오류가 생겨요. 굉장한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죄를 볼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엄청 착했구나.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존경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다고 보는 게
그게 오히려 죄라는 거죠. 와, 저 사람 되게 착해. 막 구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 그러니까 그게 착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보는 착함.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죄가 많은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기독교 안티 분들이 기독교는 멀쩡한 사람도 갖다가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정말 착한 사람도 갖다가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뜯어내게 하는 그런 종교다. 엄청 착한데 그 사람을 앉혀놓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계속 이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야, 너 죄인이니까 빨리 돈을 내. 그래야 네가 용서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라고 안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돈을 뜯어내는 것은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원래 기독교가 좀 그래요. 좀 타락해서 돈을 뜯어내는 건 맞을지는 모르지만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고, 돈을 뜯어내는 것은 일부 몰지각한 가짜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에요. 너 죄인이지?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나 죄인 아니라고, 나는 율법 다 지켰고 난 다 했기 때문에 죄인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은 인간성 되게 좋고 칭찬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진짜 진리를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재판하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할 말이 없으니까 다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서 풀어줬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의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굉장히 양심적이잖아요. 얼마나 착합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이단 사이비를 가지고 감옥에 넣었다가 재판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풀어줘요. 보세요. 얼마나 착해요. 사람들은 아마 칭찬했을 거예요. 역시 우리 바리새인 형님들은 최고다. 서기관 형님들은 최고다. 저런 악한 놈들도 그냥 죽이지 않고 풀어주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멋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바리새인들에게 한 표를 줬을 겁니다. 와, 저런 사이비 이단도 풀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해서 풀어줬어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 나오자마자 지금 동료들에게 가서 지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서 성도들에게 다 알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분명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식구들이 모인 그 사도들이 모인 곳에 가서 전부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2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교회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기도라기보다는 거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죠? 우리가 내용은 이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말씀의 확신을 갖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이 뭘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을 주세요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시편 2편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한 것, 그 언약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내는 건 그건 이방 종교에서나 있는 일이고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라고 모였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정하신 그것.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예정하신 그것을 그 예정함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시편에서 읽었던 그 내용들. 우리를 결박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죽이려는 일에 모두가 하나 되어 동참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미 시편에 이미 예정되어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편 2편의 말씀은요, 결국 예수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입니다. 시편 강해를 하면 당연히 예수의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도 다 예수의 얘기. 그러니까 장로교 교리 중에 이제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정론.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교단들이 장로교를 이제 싫어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다른 교단들은 전부 이 반대의 교리를 갖고 있거든요. 장로교만 유일하게 예정론을 갖고 있고 다른 교단들 뭐 감리교, 성결교 다 마찬가지고 예정론과 반대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이 예정론도 개혁주의를 하고 있는 장로교인 중에서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몇 없습니다. 약간 좀 이상하게 좀 알고 있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보통 하나님의 예정을 영화 속의 내용처럼 이미 다 촬영되어진 거, 그러니까 재방송해주는 개념,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게 예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예정론을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이 세상은 전부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다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을지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누가 버림받을지도 누가 유기될지도 하나님 계획 안에 다 있다. 이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화 속에 연출되고 있다. 재방송이다. 다 이제 이미 다 촬영된 거 다시 재방송하는 거다. 우리는 다 배우들이다. 그래서 누구는 주인공 되고 누구는 엑스트라 되고 누구는 뭐 악인의 역할을 하고 막 자유의지가 없다. 전부 우리는 짜여진 틀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예정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지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전도는 뭐하러 하나? 그죠? 전도는 뭐하러 하나?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해준 사람 알아서 다 하실 텐데 전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물을 한 모금 먹을지 두 모금 먹을지 내가 여기서 볼펜을 뭐 떨어뜨릴지 아니면 안 떨어뜨릴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가 꽃을 이거를 망가뜨릴지 안 망가뜨릴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잘못된 거라고. 그거.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그건 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볼 때 영화 한 편을 다 봤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그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한 번 더 보려고 틀었어. 그런데 막 내용이 바뀌나요? 내가 일주일 전에 본 내용하고 달라. 막 바뀌어.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역사, 미래를 그 예정은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짜여진 각본대로 다 움직이는 게 맞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포자기하게 돼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염세주의로 가는 인간들이 생겨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장로교의 목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니체라는 그 인간이 뭐라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이게 뭐예요? 저희 기독교 저 인간들은 허무주의다. 모든 것이 다 짜여진 각본대로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이면 쟤네들은 다 할 일이 없지 않냐. 자포자기고 막 이거다. 신은 죽었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허무주의를 이야기하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우리의 가치를 이 세상에 두지 말라라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역에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마치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는 방종으로 가자. 우리는 죄를 아무리 지어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상관없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천천히 할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은 재방송되는 영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끌어가시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방송을 이렇게 틀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끌어가시는 개념이 예정의 정확한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이 수십 군데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노아의 언약을 봤잖아요. 노아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이제 오후 때 우리가 계속 보게 될 모세의 언약. 이게 전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대로 끌고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너무 많지만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라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대본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극히 일부분만 알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받지만 진짜 성도는요. 그 십자가의 감동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영화 속의 장면이고 그 구원의 계획과 성취 적용이 삼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절대적인 절대자, 그 절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사랑으로 끌고 가시는 예정이라는 것을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정 그러면 영화 속의 한 장면이면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그냥 만들어진 틀이니까 사랑도 없고 어떤 국률함도 없어요. 영화 속의 한 장면이면 그냥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예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계획되어진 걸 성취하는 개념이 예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방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뭐 구원파도 그렇고 일부 그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살아도 된다. 하나님은 다 예정하셨으니 우리의 노력과 뭐 어떤 수고가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됐구나. 이제 나는 의인이다. 전도는 뭐 하려고 하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다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나 더 많이 지어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다. 구원파에서 그러잖아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한 번만 하면 된대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끌어가시는 그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종론이 영화 속에 짜여진 대본대로 보이는 것으로 이해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재방송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조건으로 언약을 따라서 끌어가시는 거. 이게 놀라운 사랑이고 이끄심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의 예정이 그냥 영화처럼 전부 촬영되어진 거 그냥 다시 재생해 놓는 개념이라면 여러분들은 로봇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로봇인 거예요, 여러분은. 감정이 없는 로봇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짜여진 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로봇의 존재를 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바울처럼 막 눈을 멀게도 하시는 거예요. 왜? 로봇가 아니니까. 전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영화 속 장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 뿐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아도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끌어가는 게 맞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유의지와 예정과 중간지대예요. 중간지대. 애매한. 내 자유의지로 내가 막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로봇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도 아닌 그 중간지대의 존재가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십자가까지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전 인격적인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도 아니고 완전한 자유의지도 아닌 그 중간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좋은 상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음식을 익히면, 고기를 익히면 타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아니면 설익지도 않은 잘 익은 그 상태. 요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요리해서. 어떤 인간은 너무 태웠어. 막 지가 나는 은혜 받았으니 이제 나는 막 살자. 너무 탄 거예요. 그 인간은. 너무 탔어. 또 어떤 인간은 율법주의야. 나는 율법 다 지켰으니 난 다 익었대. 그 인간은 뭐예요? 아직 덜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잘 익은 요 중간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들들 볶으시는 거예요. 야, 이거 언제 익냐, 이거. 이거 타면 어떡하지? 이제 꺼낼까? 막 요러는 요 상태. 이게 바로 성화의 상태인 거예요, 요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익히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그렇게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예정론을요, 여러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그렇잖아요. 이 예정론을 몰라 버리면, 잘 이해 못하면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다. 막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죄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죄를 짓도록 이렇게 막 밀어 넣었다. 막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뭐예요? 탔어요. 너무 익었어. 하나님 죄를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방종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야, 요거 더 익으면 타는데, 요거 아직 덜 익었는데, 요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손톱만큼도요,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섭리가 완전한 거예요. 이 섭리가.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짜여진 틀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섭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 스스로 이렇게 돌잖아요. 지구가. 스스로 돌잖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요. 그럼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어요. 비도 오고 해가 떴어요. 근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해가 떴어요. 아침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감동하신 분 계세요? 오늘 아침에? 와, 하나님이 오늘도 해를 띄우셨네. 우와, 감동이다. 와, 씨, 어떻게 지구를 한 바퀴 돌리셨지? 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네.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정이잖아요. 내일도 해가 뜰 거야 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에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불변의 법칙. 내일도 해가 분명히 뜰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 태양이 뜨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감흥이 없지만 이걸 섭리로 이해하면 이게 엄청난 감동이라는 거예요. 섭리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지구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매일 한 바퀴씩을 돌리세요. 이 섭리예요.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감흥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막 물이 막 떨어져요. 비가 막 와요. 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이 없다고요. 그냥 예정으로 알아요. 비가 오나 보다. 아씨 오늘 우산 챙겨야 되는데.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줍지 않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논할 수 있어요?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금도 우리는 감탄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에 감탄하지 않고 비가 오는 것에 감탄하지 않아요.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라는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차피 내일 태양 뜰 거니까 우리는 막 살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자. 내일 또 태양이 뜰 텐데 뭐. 그렇잖아요. 내일 태양이 뜨는 게 얼마나 놀라운 섭리예요. 진짜 일부 목사들이 얘기하는 뭐 금리빨이 음리빨로 바뀌는 것보다 이 지구를 한 바퀴 돌리는 게 더 놀라운 섭리 아닌가요? 저 달이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지구 주위를 달이 돌아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부딪히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도는 게 그게 더 신기하지. 뭐 음리빨이 금리빨로 변하는 게 그게 뭐가 신기해요. 저급한 거죠. 저급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 예수를 발견하라는 의미이지 자포자기나 염세주의, 허무주의의 방종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모두가 현실인 거예요. 모두가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화 속 한 장면일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다 하나님의 섭리고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놀라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그게 영지주의잖아요. 지식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이 감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악과 먹은 원인을 돌리잖아요, 다. 선악과 하나님 만들어서 우리를 죽게 했다. 막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만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설교인데 굉장히 쉽게 하네. 네. 잘 모르시면 반복해서 들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예정론의 결론이 뭐냐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이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된 것이니 신기루와 같고 모든 것은 꿈에 불과하니 나는 회사도 안 가고 하나님이 알아서 뭐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거 보내주시겠지.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좋은 대학교 보내주시겠지. 뭐 시험 합격하겠지. 판검사 만들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예정이 있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뭐 의사도 만들어 주시고 뭐 사업가도 만들어 주시고 다 하시겠지.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알아서 치료해 주시겠지. 병원도 안 가고. 이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방종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이용하는 가짜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이용하는 가짜.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고 여러분들 하지만 또 복음을 이용하는 인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경험했어요. 중암교회는 뭐 헌금 강요 없고 11조도 없고 연보로 드린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그걸 이용해 먹어요. 아, 우리는 헌금 안 해도 된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뭐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거지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 돈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거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이용해 먹는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사형통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가짜인 거예요. 돈 벌고 싶으면 열심히 뛰어야죠. 열심히 뛰어야 돼요. 기독교는 그런 저급한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정은 100% 하나님의 영역. 그 예정을 보면서 감탄하고 찬송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흉내내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먹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이용해 먹는 것은 선악과를 먹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겠다는 거. 왜? 하나님 먹으라고 줬으니까 우리 선악과 먹자. 요게 하나님의 예정을 이용해 먹는 가짜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게 했으니 우리는 죄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용서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야, 선악과 사실은 내가 너희들 먹으라고 준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준 거잖아요.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게 예정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그 아주 극히 그 머리만 커진 그 가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니까 복음을 좀 안다고 해서 이 머리가 커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위로하죠. 예수님 베드로를 위로하죠. 막 내 양을 먹이라고도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기도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위로가 된다고요. 베드로한테는. 근데 베드로가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잖아요. 제가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다면서요. 저는 죄가 없네요.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갈머리를 다 찢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안다는 인간들도 그런 방종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 많아요. 율법 하나 다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고 하니까 예수가 중요하다 하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데 그래 놓고 막 방종하며 살아요. 뭐 마누라 뜯을 패고 네? 그 인간이 아주 탄 인간이에요. 아주 새까맣게 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 영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나쁜 인간입니다. 죄덩어리인 거예요. 차라리 덜 익은 게 나아, 그거는. 차라리 그냥 율법주의자가 차라리 나은 거예요. 복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안다고 하면서 방종으로 가는 건 더 끔찍한 놈이에요. 우리 그 예정, 하나님의 예정, 이게 곧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 예수의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믿어서 나아가는 게 성도의 할 일이죠. 할 일. 성도가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그냥 놀고 먹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 분명히 일이 있어요. 그 은혜의 일, 긍휼의 일, 감동의 일이 분명히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았으니 넌 이제 그럼 놀고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하고 그 로마서하고 보면 부딪히잖아요. 많이. 야고보서는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고 로마서는 아니다. 은혜가 짱이다.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정론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 두 말씀을 서로 상호 보완을 못하는 거예요. 정확한 예정론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들은 야고보서는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 나간 인간들도 있어요. 야고보서는 좀 빼야겠다. 근데 아닙니다. 둘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내놓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윤리나 도덕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 십자가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야고보서의 결론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로마서의 결론과 야고보서의 결론이 똑같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과 일치하여서 그것을 은혜로 알고 섭리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선악과 먹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덮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부 가짜예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왜 이교도 알라 믿는 양반들 그러잖아요. 전부 알라의 뜻이래. 여러분도 그러죠?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잖아요. 폭탄 테러를 하고 나서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막 부녀자를 폭행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야. 알라의 뜻이야. 막 이러잖아요. 기독교 안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도 그래요. 죄를 져놓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래.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는 죄 없다고 그것을 핑계대는 거죠. 그게 선악과 먹은 하와고 선악과 먹은
아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무 때나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그 말을 자주 써요. 우리가 뭔가 죄를 짓고도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해버리죠. 이게 아주 흉측한 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설교 준비하는데요. 설교 준비가 잘 안 돼. 아 이번 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교회 늦었어. 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차가 막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해도 모자를 파네. 지가 정신을 딴 데 팔고 엄한 길로 와가지고 10km 돌아갔잖아요. 엄한 길로 가가지고 지가 잘못해놓고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장 22절 말씀이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제 설교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나 11조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말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알량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며 방종으로 절대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서의 말은. 너희들은 방종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은혜를 정말 아는 자는 잘 익은 자는 절대로 그쪽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섭리로 감탄하고 반응해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또 이용해 먹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죄를 감추는 핑계로 삼지 마세요. 선악과 먹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자기 죄를 감추는 도구로 삼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선악과 먹은 놈이고 내가 더러운 놈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안다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아기 수준이에요. 사실 아기 수준입니다. 설교를 좀 한다고 제가 이렇게 개수작을 떨지만 사실은 저도 아기 수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의 죄가 들춰내어지는 걸 싫어해요. 저도 제 죄를 들춰내어지는 걸 싫어합니다. 좀 괜찮은 목사로 좀 이렇게 칭함을 받기를 원해요. 전부 이게 뭐예요? 이게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자기 방종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핑계대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끄집어내야 돼요.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줘야 돼요. 다 까발려줘야 돼요.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그 찬양. 제가 그래도 찬양신학교도 제가 다녔거든요. 그 프레이즈라고 하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찬양신학교도 제가 찬양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시간이 있어요.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역사에 감탄하고 반응하는 게 찬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정과 역사, 그 하나님의 예정과 역사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져 모아지는데 그게 어디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찬양하는 게 사실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찬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그 어떤 역사를 찬양할 수 있는 존재도 못 돼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저 밑에 있는 저 지렁이가 저를 찬양한다고 제가 거기에 무슨 반응할까요? 가치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놈이 어느 그 모기가 와가지고 윙 거리면서 나를 찬양한대. 이 새끼 그냥 어디 찬양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것만 찬양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어린 양의 그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린이 죽어가는 그 어린 양, 피를 뚝뚝 흘리는 이 어린 양을 여러분이 이렇게 끌어안고 교회에 온 거예요, 지금. 그 양을 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져. 그 양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 이 양이 죽어가요.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왜? 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양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봐주세요. 라는 게 뭐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이게 예배.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만사형통 해주세요. 이게 되냐고요. 이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이 예수가 죽어가고 있어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좀 어떻게 좀.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이 어린 양 예수는 죄가 없어요. 전부 내 탓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죄를 경험하고 십자가 예수, 그 부활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예수 좀.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이 예수, 이 어린 양, 이 피 뚝뚝 흘리는 이 어린 양 예수만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이 마음. 뭐든지 다 할게요. 그랬어요. 이게 그 섭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다 할 테니 이 예수 그리스도만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어떤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예수만 살려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방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를 위하여 살려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대요. 그 뭐예요? 예배 올 때 여러분이 그 어린 양 피 뚝뚝 떨어지는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 양 좀 살려주세요. 이 예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요. 찬양 아닌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보통 이게 뭐 찬송가도 마찬가지고 복음성가도 마찬가지고요. 찬양 아닌 게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볼 때 한 반 이상 거의 70% 이상은 찬양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막 이거 분별해서 막 부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든지 불러도 돼요. 가요도 불러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지 않고 어떤 자기 한탄, 내가 무슨 뭐 했는데 이러면서 자기 한탄하는 거 그게 찬양입니까? 그 찬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안 그럴 것 같죠. 찬송가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보면은 앞부분에 왜 끝날 때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찬송가 중에서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일부러 좀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좀 성부, 성자, 성령을 좀 찬양하는 내용들은 아멘을 붙여놓고 그다음에 아닌 것들은 아멘을 다 빼버렸어요. 나름 이렇게 좀 구분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다고요? 사실 그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찬송가 자체가요, 그 당시의 대중음악이에요. 그 시대의 대중음악.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 뭐 걸그룹이나 아이돌 그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이었어요. 그 당시로 보면. 그러니까 이 찬송가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성경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찬송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복음성가 찬송가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요도 불러도 상관없지만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면요, 가요를 불러도 은혜를 받습니다. 가요를 불러도, 야, 이 목사가 이제 미쳤구나. 가요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가요도 부르겠구나. 진주가 좋아하는 그 가요 중에 재미난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거 이제 듣고 저희 집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그 가요를 듣고, 야, 미쳤어. 가요를 듣고 은혜 받았대. 그 노래가 뭐냐면 10cm의 봄이 좋다예요. 아무도 몰라. 네, 10cm의 봄이 좋다.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노래거든요. 그냥 일반인들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근데 제가 가사만 조금 불러드릴게요. 2절인지 뒷부분 가사예요. 내용이 좀 비슷해서 뒷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니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이렇게 떨어지라는 거예요. 찢어지라는 얘기예요. 연인이. 몽땅. 손 잡지 마. 팔짱 끼지 마. 끌어안지 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설레이지 마. 심쿵하지 마. 행복하지 마. 내 눈에 띄지 마. 봄이 그렇게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니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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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라. 이거 얼마나 비윤리적인 노래예요. 얼마나 비윤리적인 노래예요. 이걸 듣고 저희 아내가 은혜를 받았대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봄이 그렇게도 좋냐? 이 자연을 보고 우리가 다 감탄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사랑한다고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사랑한다고 팔짱 끼고 막 이렇게 다니지. 그게 그렇게도 좋냐? 이 멍청이들아? 망해라. 망해라. 정말 멋진 해석이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 노래가. 네, 10cm의 봄이 좋냐.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그 대상은 하나님의 역사인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벚꽃이든 아카시아든, 제가 아카시아 폈다고 어저께 말씀드리면서 꽃 너무 예쁘다고 카톡 보냈잖아요.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31절 말씀 볼게요. 본문 31절 시작. 벨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기를 다음에 그 빌기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빌기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도했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절대 이것은 기도의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뭐 했다 그랬어요? 시편 2편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주여 주여 하고 주여 백창, 전에 있던 교회에 맨날 목사님께서 하루에 주여 백창 그 율법적으로 이제 하루에 무조건 주여 백창을 하래요. 그러면 성령 받는다고요? 아니라고요.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들어가는 통로는요, 100%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 전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받으라고 그러지,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들어서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는 목사, 저는 이 손가락 안에 꼽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용땡 목사님께서 기도로 성령 받는 것을 한국교회에 다 퍼뜨려 놨어. 전부 기도로 성령 받자. 그러니까 기도하여 가정의 저주를 끊어내자. 뭐 이런 거.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전에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그 말씀 때문에 성령을 받는 거지,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데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말씀이 전혀 없어요. 내가 들은 말씀이 없어요. 읽은 말씀도 없어. 그런데 기도원 가가지고 내가 기도를 막 남들이 하니까 나도 옆에서 막 했어. 근데 성령 받았대.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 열심히 남 하는 거 따라해서 성령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신내림 받은 거예요. 신내림 받은 거. 네?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근데 그걸 진리라고 선포하면서 기도 많이 하라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한심한 소리예요. 그거는 무당이에요, 무당. 신내림 받은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받았으면 그거 신내림 받은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말씀 없이 신내림 받고 무당짓을 하는 목사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좀 한다는 목사들이 한다는 소리가 전부 뭐예요? 자기 환상 봤다, 뭐 계시 봤다, 내가 예언해 줄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면서 예언하고 방언하면 그게 무당이지. 아닙니까? 그게 무당이지. 그러니까 정확히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세대주의 영향으로 기도로 성령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섞고 있는 거죠. 성령은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시작.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가 침체되어 있대요.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대. 침체됐어. 내가 기도원 가서 성령 좀 받고 올게요. 기도하러 간다고요. 보통 그러잖아요. 너무 이게 뭐 성령이 떨어진 것 같고 침체되면 나 금식해야 될 것 같아. 나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 한 3일 하고 올게.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신내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신내림 받으러.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내가 영적으로 좀 성령이 떨어진 것 같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져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그거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성령이 떨어지면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은 결국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성경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봐야 알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인데 내가 기도원 가서 알랄랄랄 한다고 이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무조건. 성령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내림 받으러 기도원 가지 마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밖에도 말씀이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지만 제가 한 군데만 딱 시간상 한 군데만 딱 찾아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전부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는 거예요. 기도에서 성령 받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다 오해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글이 있어요. 그 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뭐 신내림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이야기할 건데 너희가 귀를 열어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뭘 들으라는 얘기예요? 환상 보고 계시 보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으로 받는 게 맞아요. 전부 샤머니즘적인 토속 신앙 때문에 마치 무당처럼 막 이렇게 막 해야 성령 받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씨부리면서 방언이랍시고 막 하면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우기잖아요. 어릴 때 저희 파주도 이 시골이어서 그 가끔씩 이제 무당을 볼 수가 있어요. 무당 굿하는 장면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럼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방울 들고 막 빨간 옷 이렇게 막 입고 막 이렇게 뛰어요. 뛰면서 막 방울 막 흔들고 옆에서 막 그 징도 치고 막 이러면서 막 저 영화처럼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오셨다, 뭐 누가 오셨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이 무당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신내림 받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원 가서 우리가 성령 집회하면서 말씀도 없이 막 이렇게 방언하고 막 이러면 그게 무당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왔지만 방언 기도를 먼저 하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방언이 나와요? 성령 충만을 먼저 받고 나서 방언이 나와요. 근데 보세요. 기도원 가서 나 성령 받으러 기도원에 딱 들어가면 뭐부터 해요? 방언부터 해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 받으려고 기도원에 딱 갔어. 그러면 일단 성령을 받아야 방언이 나오는 게 이게 맞잖아요. 근데 기도원 가자마자 알랄랄랄랄 가자마자 이거 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아, 나 성령 충만 받았다고. 이게 뭐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얼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척이 없는 거예요. 야, 너는 진짜 손가락으로 맷돌을 돌릴래? 너 진짜 얼척이 없다, 너. 방언보다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져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져. 언제 충만해져요? 죽기 바로 직전에. 네,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이 스데반 집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졌나요? 아니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졌나요? 말씀을 전하고 해요. 55절 있을걸요, 말씀이? 7장 54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7장 54절 55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설교를 마친 후에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성령을 받는 방법은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싶지 않아요. 마치 기도원 가서 뭘 좀 해야 성령 받은 것 같고. 전부 오해입니다.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서 전도할 때도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방언도 합니다. 기도를, 이 바울이 안수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거지, 바울이 안수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자각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 본문 30절 볼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도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과 연장선상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수를 해서 병 고치고 뭐 낫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과 연장선상에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갔다 온 이유가 이 안진뱅이 고침 사건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금 안진뱅이 또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감옥 가는 거예요. 이 개념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감옥을 갈지라도 우리는 이 사역을 계속하겠다, 그 다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문자만 딱 보고 아직도 손을 내밀어 병 고치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이 개념을 이해하면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옥 갈 것을 염두에 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겠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사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표적과 기사를 계속 경험하고, 그러니까 확인하라고 하면 그건 그냥 무당인 거예요, 무당. 제가 수천 명에게 안수 기도를 하면요, 그 중에 한두 명은 낫습니다. 저도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수백 명으로 줄여도 돼요. 자신 있습니다. 수백 명으로 줄여도 한두 명은 제가 낫게 할 자신 있어요. 그거 못하겠어요? 저희 어머니도요, 암에 걸리셨었어요. 모르셨죠, 여러분? 암에 걸리셨어요. 제가 기도해서 낫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농약도 드셨어요. 제가 안수해서 낫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이따위 소리를 여러분 속지 마시란 얘기예요. 예수만 잘 믿으세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이 뭐죠? 이제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결국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이게 목적이지, 병 고치는 게 이게 무슨 목적입니까? 성령 받으면 내가 방언을 받았네, 예언을 받았네,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열심히 듣고 보아서 성령이 충만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 삐져나오게 하세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막 삐져나와.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돼. 막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는 거고, 그게 성화된 모습의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